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매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니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만큼은 내가 끝까지 간직해야 돼, 이건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여기시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른 건 내가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끝까지 내가 붙잡아야 돼 라고 여기시는 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올해 이제 세월이 지나고 하면 이제는 별로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이제는 별로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요. 이제 어르신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끝까지 붙잡았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부적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이것만 있으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여겼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법궤였고요. 두 번째는 성전이었습니다. 법궤와 성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여겼던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그들의 전쟁하는 방식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군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나가고 그 뒤에 전쟁하는 싸움하는 군인들이 뒤따라 나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전쟁을 나가서 지질 않습니다. 매번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궤가 함께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한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깨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싸움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사무엘상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 즉 법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구나.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다시 이기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그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겼고 법궤를 메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들도 역시 제사장이었는데 홈리와 비나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법궤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법궤가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여겼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했을까요?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한 결코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는다. 결코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기 바로 전에 그 당시에 활동했던 여러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헤이칼 아도나이 여호와의 성전, 헤이칼 아도나이 여호와의 성전, 헤이칼 아도나이 여호와의 성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지 자신들의 복받기 원해서 자신들이 잘되기 원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똑같이 말합니다. 이 집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아무리 그 성전이 아름다워 보여도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성전은 그 기초까지 다 파헤쳐져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파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전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나마 근근히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때 처음 돌아오게 되었을 때 초대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을 위시한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했다 해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시작된 성전을 2차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차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거고요. 그 2차 성전이 어땠을까요? 아름다웠을까요? 화려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그날 원래의 성전 1차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노인, 성경에 노인이라고 나왔는데 어르신들이 그걸 보면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여호와의 전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2차 성전이 재건됐지만 그 재건된 성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속됐을까요? 무려 500년 가까이 지속됩니다. 500년 동안 여러분 건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건물이 온전할 수가 없겠죠.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근데 아버지도 헤롯이고 아들도 헤롯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헤롯 때부터 성전을 재건합니다. 원래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총독이 돼요. 원래는 에돔 사람이에요.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이 없어요. 어떻게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성전을 멋지게 지어주면 그들이 나를 지지해 주겠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0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무려 73년에 걸쳐서, 총 83년에 걸쳐서 성전의 성벽과 외관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나오셨을 때, 성전에서부터 내려오셨을 때 한참 성벽의 한 곳이 열심히 지금 보강 공사를 하고 열심히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마도 사람들은 야, 참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그래도 우리 유다 민족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름다운 돌들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그럽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을 전해주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때 함께 갔던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특별히 아주 가까웠던 그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당혹스럽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이 성전, 처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답게 재건된 이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던 이 아름다운 성전, 너희들 보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성벽이 다 완공되고 나서요, 정확히 7년 후, 그러니까 기원 후 70년에 예수님 이 말씀대로 성전은 다 무너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서쪽 벽, 일명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웨스턴 월만 남기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된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 사람들의 질문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지금 성전이 멸망한다고 하고, 성전의 멸망은 곧 유대인의 멸망이고 세상의 종말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때에 대해서 종말의 때를 묻고요, 그리고 그렇게 종말의 때가 올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종말의 사인, 징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그 세계관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관과 비슷합니다. 살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환생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은 직선적인 세계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세상의 끝이 온다. 그때가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때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 그렇게 유대인들도 여겼습니다. 하지만
종말의 시기, 종말의 징조 두 가지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 답해 주십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고 종말의 시기는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를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분명 종말의 때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의 시기다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온통 오만 잡다한 거짓된 가르침이 진짜와 거짓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제는 사람들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아니고 좋은지 나쁜지, 내가 좋아하는지 아닌지 그걸로 구분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거짓 복음에 사람들은 완전히 휘어잡혀 있는 그런 때, 미혹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종말의 때는요, 갈등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통 세상에서 난리와 소요,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종말의 때는 재난의 시대다 하는 겁니다.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세계 도처에서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말 전 세계에 이렇게 전염병이 이렇게 세계 완전히 모든 걸 다 막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기를 뵌 임신한 산모가 언젠가는 아기를 낳을 걸 압니다. 요즘은 정확하게 예정일이 언제인지 분명히 알지만 분명히 임신한 산모는 분명히 아기를 출산할 걸 압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종말의 때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분명히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분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정확하게 그 날짜, 정확하게 그 시간,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준비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종말의 성격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죠. 그런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시작됐어요. 종말은 비로소 시작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종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종말의 때는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종말의 때,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가 어서 도래하기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들은 만날 때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그때가 언제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대학 수학능력고사 수능이 있었죠. 한국을 떠나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아마 수능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학력고사, 저는 학력고사 시대인데요, 그전에는 예비고사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수학능력고사, 미국으로 말하면 SAT나 ACT 같은 수능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몇 월 며칠이 수능 시험 날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까? 몇 월 며칠이 시험 날짜다는 것은 아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됐다면 그 학생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날이 몇 월 며칠 몇 시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깨어서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그럼 깨어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명령형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를 하나씩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요즘은 참과 거짓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어떤 분이 진짜 참기름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장사가 잘 됐을까요? 가게가 문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짜 참기름에 입맛이 완전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진짜 참기름을 딱 보고서 맛보고서 아, 이건 향이 좀 안 좋네, 그러고서 사람들이 안 샀대요. 오히려 진짜 참기름, 말 그대로 그냥 참기름 해도 되잖아요. 그냥 기름 해도 되는데 뭐 참기름 거기다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 참기름 그러는데, 결국 진짜 참기름을 팔았던 그 사람은 들기름을 섞어서 팔았던 다른 가게들과 경쟁이 안 돼서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진리와 거짓이 아니라 내가 좋고 나쁨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미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를 알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짜를 보면서 가짜구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 미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구절을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당황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했고요, 메시지 바이블, 유진 피터슨 목사의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당황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사실 어제 우리 청년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수련회 마치고 거의 어제 밤을 새고 오늘 찬양팀으로도 섬기고 저희 2층에서도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수련회가 이제 11시에 이제 예배가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에 말씀을 전하고, 이제 또 제가 또 저녁에 일정이 있어서 이제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제가 딱 나갔는데, 갑자기 자동차 경고등이 막 이렇게 울리는 겁니다. 타이어 프레셔가 로우가 됐다고. 그러면서 처음엔 34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12까지 떨어졌는데, 다행히 그 꼬불꼬불한 산길에서 교회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파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거 스페어 타이어로 갈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스페어 타이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 자동차를 사신 분들요, 제가 운전하는 차는 2024년 그 H사에서 만든 자동차인데 스페어 타이어가 없습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없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스페어 타이어도 없고 전화기도 잘 되다 안 되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H사에 SOS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눌렀더니 상담원이 아주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바로 그것에 토잉 카를 보내주겠다고. 물론 이제 한 1시간 반,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토잉 차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비스 센터로 가면은 그 차를 놓고 가야 된대요.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제가 그럴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 감사하게도 어느 청년이, 목사님 아직까지 문을 연 타이어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가게에 저희가 딱 도착을 했는데 6시에 문을 닫는데 3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타이어를 갈고 제가 그 차를 운전해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밤 8시 반이 됐는데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어제 제가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스페어 타이어가 딱 없는 걸 보고서 내가 미련한 5처녀와 같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정말 절실히 느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셨구나. 왜냐하면 타이어 가게에서 사람이 보통 30분 전에 오면은 안 봐주잖아요.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가 Pastor I.S. Kim입니다. Pastor I.S. Kim,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 거 먼저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타이어 가게가 내슈빌이 아니라 쿡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쿡빌에 있는 타이어 가게에서 감사하게도 믿음의 형제가 저를 잘 해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침착한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당황하지만 않으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손길을 주실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요, 정신을 차리고 당황하지 않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론적인 말씀으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된대요.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고 어떤 사람이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건지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는 좀 인내력이 있고 지구력이 있어, 나는 좀 어려운 거 좀 잘 참아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한마디로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산모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언제라도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준비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종말을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말을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필연적으로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아까 말씀 가운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구체적인 때가 중요한 것이기보다는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종말은요, 시기에 관한 문제이기보다는 준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 앞에 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이 영원을 준비하는, 이터너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당황하지 않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해 가십시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내슈빌 할인장로교회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